하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 한번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대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천 번, 수만 번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안 보고도 할 정도로,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이렇게 숙련된 이제 기술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군의 나라를 보면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또 체조하고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와 열이 탁탁 맞고 동작들이 그렇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렇게 연습하면 저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정렬되고 잘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군대 가서도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 이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이 전쟁 훈련 대비하는 훈련을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은 정말 고된 훈련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인가?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있고 군인들은 이제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 목표는 그들의 소망이 되어 온 정열을 쏟는 것이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것으로 먹을 것을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삶의 법칙과 이제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주일 그리고 또 오후 수요일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가 얼마나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연락드려질 수 있을 만한 자세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 마음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드려지는 이런 모양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대화로 어떤 자세로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 대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그저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금방 잠깐 스치는 모습으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성경은 무수히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얘는 진짜 예배를 잘 드렸어. 진짜 나를 대하는 모습이 와, 그래 네 마음 알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직장에서도 상전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에 그 누구에게 혹여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은 무궁한 영광이 될 만한 그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 문이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왜 이제 사도 요한을 불러서 계시를 주시는데 1, 2, 3장까지는 현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의 모습들을 좀 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너희들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고칠 것 고치고 칭찬할 것 칭찬하면서 계속 힘을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하늘문이 열려 하늘과 이 땅에서 장차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미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잘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한치도 오차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이거,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거지. 또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겠습니까? 나의 온전한 삶의 모양 속에서도 사한제사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삶의 모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그렇게 굳이 이 한 가지만 이유가 있을까? 또 그 이유를 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상에서 훗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이 아름다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잘 훈련받고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나 천상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쳐다보고 천상 예배를 사모합시다. 아름다운 천상 예배를 사모합시다. 시작. 아름다운 천상 예배를 사모합시다. 저는 아름다운 천상 예배라고 이제 하지만 참 정말 환상적인 천상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환상적인 예배, 황홀한 천상 예배를 이제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야, 나도 그 천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과거에 혹여 소홀함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디 저기 보니까 어디 교회 이름 보니까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도 있던데. 예.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고 닫으시는 분은 우리가 열고 닫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열고 닫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은요, 출애굽 백성들은 이 세계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제 지금 조금 차이는 있어도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첫째 하늘에는 이제 구름이 떠다니고, 둘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이 창세기에 궁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창을 모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궁창이라고 생각하면 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궁창, 그 물과 수증기로 구성이 된 이 궁창이 있는데, 또 빈 공간이라고 하는 궁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고,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천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해서 다른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택한 자가, 이 땅에서 그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제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그 문에서 계시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계시를 하신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한 선지자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계시들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가 다 비밀로 돼 있어서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는 우리 인간에게 다 열렸어요. 믿는 자에게 열린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열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읽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문에 장차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문은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렸다. 이미 열렸다. 원래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이제 헬라 말에,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에 뒤에 에네오구메노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미 과거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으로 열어놓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열어놓으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는데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리 열어놓으신 이유는 그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주시고 그 계시를 믿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전달될 것이에요. 그냥 앉아있으면 귀로만 들릴 거예요. 그러나 믿고 아멘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심령까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계시가 열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막 비밀이다 어쩌다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같은 것들은 우리를 꼬여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읽을 때요, 계시가 열어주시는 마음판에 와닿는 것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막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에게 이제 이제 물가에 가지 말아라 이런 것이 계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생활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심판하실 것인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문은 모든 만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또 택한 자들에게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이제 늘 계시를 주신다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특별히 계시를 선포할 때가 있어요. 만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계시가 선포되는데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계시가 선포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독생자 아들이다. 그런가 하면 이 계시들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열렸군요. 스데반에게 많은 군중들이 돌로 치고 죽이는 이런 현장에서 지금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이거든요.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마저도 아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을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툭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는 모양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삶과 모양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의 심장에 흠뻑 채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하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도 오늘 정우영이야 올라와라 이래서 정목사야 올라와라 이러면 참 너무도 좋아서 기절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또 참 소원도 참 별 소원이 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그냥 올라오라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죽어야 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그럼 성도님들은 얼마나 놀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한번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놀라지 마세요. 아니 실제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다 쓰러졌대.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건강 관리 잘하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가면 좋겠다.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니 얼마나 좋아.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서로들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말이죠. 예배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을 거야. 아멘 하네. 아멘은 이쪽을 좀 크게 하시는데 아멘 하시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신앙이 부족하고 그래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왔어도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듣다 보니까 주님이 사모해집니다. 네. 사모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자는 사랑 사자예요. 네. 흠모할 모자예요. 그래서 흠모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거 뭐 하나님의 나라에 저 구석대기만도 못하고 그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영화로움만 있고 영광스러운 얘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설교의 말씀과 여러분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오는 건 아니지. 내려오면 안 되지. 올라갔으면 그냥 거기가 더 좋은지. 이런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이 쫙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 기도가 올라가는.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성도와 성도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보니까요.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고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다가 지옥불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은 이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수많은 이제 쳐들어온 이 아말렉의 군사들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 내 모양, 내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내 능력 플러스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내 생각 플러스 성령의 생각.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 더하기 1 정도가 아니라 이제 1 더하기, 우리 손자가 얘기하는데 무한대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무한대도 배우더라고. 고학년에 올라가니까 무한대. 내 능력이 무한대로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한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여러분이 날라서 어떻게 가고 공중으로 10m, 20m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 갔다 놓으면 그 미국의 영어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으며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를 잘 배워서 미국에 가야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영어 좀 공부해 두시오. 필리핀은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들은 성령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무지한 자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만한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가 심히 어려워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요, 깨달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심령까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거룩함으로 만들어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4장에서는요,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갔어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옛날에 읽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차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깨달음의 음성들은 꼭 설교 시간이나 꼭 성경을 읽을 때나 꼭 기도할 때만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새록새록 성령의 음성을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도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절도 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여러분 그림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 무지개 색들과 보러 네 생물이 저렇게 있고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생물이 있고 이제 앞에는 24장로들이 그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 그 앞자리 좀 탐나지 않으십니까? 24장로들은 젤로 앞자리 앉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순교하고 아무래도 주의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설 것 같은데 그러면 가까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까이라도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림 눈도장 딱 찍어 놓으시고 밤마다 그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의 보좌를 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그려놨는데 꼭 저렇게 되었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러네요. 또 적은 놈 가지고 또 이렇게 그려보니까 저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나갈 수 있고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딱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으로도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끄심을 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그곳으로, 그 아름다운 곳으로,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이런 환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영원토록 열려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흠모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혹시 저기 가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들을 잘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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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여기서 어떤 글씨가, 어떤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까? 내 생물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그 안에 눈들이 주위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따라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 다음에 거룩하다
한번 따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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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 가장 앞서는 이제 속성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 중에서 제일로 우선적인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거룩한 분 앞에 나가서 거룩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구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는데, 결혼식장에 나갔는데, 결혼식장에 이제 그냥 거리에 천사들이 막 몰려와서 얼쩡거리고 있다면 그 잔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이나 상가집에 갈 때는 사실은 상당히 의복을 정확히 또 정성스럽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추한 모습을 그 좋은 이 결혼식장이나 잔치집에 나가서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상가집에서도 이제 되도록이면 화려하지 않은 이제 그런 좋은 모습. 만일에 제가 저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좋고, 좋은 옷으로 그냥 이게 삐까번쩍한 빨간색도 입고 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축제의 날이니까.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신앙 자세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수완으로 이제 이 땅의 삶의 수완이 끝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곡이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노래들이 있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성가대 찬양이 성가대 시간에만 이제 성가대원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그 곡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성가대가 돼서 부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한 찬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또 뭐 오후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최상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찬양이 돼야 돼요. 예. 그냥 엉겹결에 와가지고 시간 늦어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부터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되고 또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잘 짚어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누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다.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누가?
24 장로들이. 그러면 옛날에 왕이 행차한다고 해도 성은이 망극하이다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쳐다보면 죽어. 그죠? 왕이 행차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쳐다보면 그 왕을 이제 호위하는 군사가 와서 막대기로 엎드려 탁 해서 막대기로 탁 누르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렸다, 고개를 땅으로 쳐박았다, 그런 얘기는 없어. 엎드렸다. 그래도 하나님 봐야 될 거 아니오? 네, 엎드렸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는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24 장로에게는 면류관을 주셨다고 그러던데요. 또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오직 겸손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자세,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왜 줘요? 그 믿음 가지고 막 폼내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영생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와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 인생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생활, 예배하는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상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천상 예배를 사모하면서 잘 준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상 예배를 흠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천상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케 하옵소서. 훈련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자세가 연락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